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민수기 29장은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7월 달에 지켜야 하는 세계의 절기에 대한 제사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7월 달 한 달은 신앙에 집중을 하는 날입니다. 7월의 첫날은 나팔을 불면서 제사를 드리는 나팔절을 지키고, 또 7월 10일에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속죄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7월 15일이 되면 8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해보면 7월 한 달 동안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이 일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월 한 달 동안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그 규모를 알게 되면 입이 쫙 벌어지게 됩니다. 7월 한 달 동안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드려지는 제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7월 1일에 지키는 나팔절에는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제물을 기본으로 드리고, 또 거기에다가 월삭 때에 드려지는 제물을 다시 기본으로 또 드리고, 이날은 나팔절이기 때문에 나팔절에 해당하는 제물을 함께 동시에 드려야 합니다. 그 제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숫송아지가 3마리, 수양 2마리, 어린 양 16마리, 순염소가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7월 10일 대속죄일에도 나팔절과 동일한 규모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8일 동안에 지켜지는 초막절에 드리던 제물의 전체의 양을 보면 숫송아지가 71마리, 수양 15마리, 어린 양 121마리, 또 순염소 8마리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이 모든 제물들의 수량을 다 합산을 해보면 7월 한 달 동안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번제물만 하더라도 숫송아지가 77마리, 수양 19마리, 어린 양 153마리, 순염소가 12마리, 그래서 합계가 261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261마리죠. 이 제물들의 수량은요, 실로 엄청난 규모의 제물들입니다. 이 모든 제물들이 7월 한 달 동안 세 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다 드려집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7월 한 달이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달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왜 7월 한 달 동안에 세 개의 절기를 집중적으로 지키도록 제사의 규례를 주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상징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 7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로 사용을 하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숫자 7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무교절, 나팔절, 속죄일과 초막절이 숫자 7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이 숫자 7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한 주간은 7일을 주기로 해서 만들어진 요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숫자 7은 두 가지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완전하심을 숫자 7은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제 7일째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완전함을 나타내주는 날이에요. 또 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완전함을 나타내주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에센스로 담아놓은 날이요, 또 주일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에센스로 담아놓은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 모두가 다 숫자 7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숫자 7은 누림의 숫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요, 또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7월달 한 달에 지키는 이 세 개의 절기는 다 누림의 절기들입니다. 7월 초하루에 지키는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요, 또 7월 10일에 지키는 속죄일은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지는 초막절은 광야같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월 한 달 동안의 세 개의 절기를 지키도록 한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7월 한 달을 신앙에 집중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하신 은혜와 인생과 삶과 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의 달로 이 7월 한 달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7월달 한 달 동안에 절기로 말하면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날들로 따져본다면 7월 한 달 동안 총 10일을 절기의 날로 지켜야 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3분의 1을 절기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숫자는 261마리의 가축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7월달 한 달을 신앙에 집중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신앙의 일들은요 그들에게 짐이 되거나 멍해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7월의 이 첫날에 지키는 낙발절 절기를 통해서 하루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7월 10일에 지키는 대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온 자손들이 1년 동안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온전히 다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지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광야같이 험한 이 세상에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동시에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하루 동안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하면서 편히 쉬는 날입니다. 자, 그럼 계산상으로 보면 안식일은 하루에 수입이 없는 날이니까 하루를 손해를 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켰던 안식일은 하루 동안 노동을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날이요 또 동시에 안식일은 하루를 푹 쉬면서 피로도 풀고 스트레스도 풀고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과 가정의 화평에 큰 유익을 주는 날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은 그들에게 멍해나 짐이 아니라 큰 은혜의 날이요 그리고 복을 누리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요 멍해가 아닙니다. 부담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일은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희망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권해주신 하나님의 권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삶의 충만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얻고 또 순종함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얻음과 누림의 은혜와 복을 간증과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남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신앙에 집중을 하는 날입니다. 주일 하루를 온전하게 신앙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최선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주일에 드려지는 주일의 공예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신앙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민수기 29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절기가 왜 7월 한 달 동안 다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상징성 때문입니다. 숫자 7은 완전수요 또 동시에 누림의 숫자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7월 초 하루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에 7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하루에 즉 7월 1일에 성의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나팔절은 완전수와 누림의 숫자인 7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당연히 나팔절은 희망과 기쁨과 충만한 복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나팔절은 다른 절기에는 없는 아주 특별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가 뭐냐면 나팔을 부는 일입니다. 나팔절 하루 동안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댑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요, 희망과 기쁨과 복을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육앙겔리온인데, 이 헬라어 육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나팔을 분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였느냐면 나팔로 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거나 짧게 끊어서 불기도 하고, 또 나팔을 3번 길게 연거푸 불거나 아니면 3번을 짧게 끊어서 불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전쟁터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들 혹은 형이나 동생을 보낸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날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생사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 안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무사히 돌아온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성 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희망의 소리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 희망과 기쁨의 복된 나팔 소리가 7월 초하루에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이 나팔절에 불게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7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완전수와 누림의 숫자인 7월을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팔절은 희망과 기쁨과 복을 충만하게 선포하는 날입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삶의 복을 충만하게 베푸시며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팔을 불면서 선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부활과 그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희망과 기쁨과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나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나팔 소리,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나팔 소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완전하게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수와 누림의 숫자인 7월 첫날에 희망과 기쁨과 복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재림의 나팔을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7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지만 이날은 이스라엘의 민간 원력으로는 정월 초하루가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한 해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희망과 기쁨과 복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이날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세 개의 원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력은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이 태양력은 그들이 외국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에 맞추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원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력은 민간 원력입니다. 이 민간 원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중적인 원력입니다. 이 민간 원력은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는 약 2~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신앙 원력과는 딱 7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 7월 초하루에 지키는 이 나팔절은 민간 원력으로는 정월 초하루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날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력은 신앙 원력입니다. 이 신앙 원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정하여 주신 원력입니다. 이 신앙 원력의 기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실 때 이 달을, 지금 출애굽을 하는 그 날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하던 그 달을 하나님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신앙 원력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절기는 신앙 원력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진 그리고 지켜지는 절기들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는 7월 초하루에 지켜지는 절기지만 동시에 민간 원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28장에서 상번제와 안식일과 월삭의 규례를 만났습니다. 상번제는 하루를 대표하는 절기요, 또 안식일은 한 주간을 대표하는 절기, 또 월삭은 한 달을 대표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팔절은 한 해를 대표하는 절기입니다. 나팔절이 한 해를 대표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무게감도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월삭보다 더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무게감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그게 두 가지로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나팔절에 드려지는 제물의 규모를 보면 그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 날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팔절에는 하루를 대표하는 상번제의 제물을 기본으로 드리고 또 한 달을 대표하는 월삭의 제물을 겸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해를 대표하는 나팔절의 제물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나팔절에 드리는 제물은 하루를 대표하는 상번제의 제물이나 한 달을 대표하는 월삭의 제물들보다 그 규모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팔절은 한 해, 1년을 대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숫자와 규모도 많다는 말입니다. 나팔절의 무게감을 느껴주던 두 번째 규례는 나팔절 때만 부는 나팔소리에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에 보는 이 나팔은요, 나팔절에만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명칭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보는 이 나팔소리는 한 해의 출발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요, 또 한 해의 복을 알리는 축복의 소리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큰 기쁨의 소리인 것입니다.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는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충분히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가지고 있는 예표와 상징성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은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새로움이 뭐냐? 부활을 통해서 영생하는 의의 몸을 입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완전하고도 영원한 새로움을 얻고 누리는 이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수와 누림의 숫자인 7월의 첫 날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청월 초하루가 가장 적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이 두 가지의 적합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 원력으로는 7월 초 하루에 지키는 절기요,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민간 원력으로는 정월 초 하루에 지키는 절기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계를 얻고 누리게 하는 희망과 기쁨과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소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팔을 분다는 말에서 나왔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계를 완전하게 얻게 하시며, 그리고 동시에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유일하고도 참된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계를 얻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얻고 누리게 되며,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는 생명과 영생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소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소식이요,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이요,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그게 관계된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속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시며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